안녕하세요. 인생 토크 살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고요한 새벽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첫빛이 하늘가에 번져갈 무렵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된 말, 누군가의 서운한 행동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허물이 떠올라 있습니까?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입니까? 오래된 친구의 배신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시끄러운 소음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잘못을 떠올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남의 잘못을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타인의 허물이 우리 마음을 이토록 쉽게 사로잡는 것일까요? 26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키우는 것과 같으니 이는 마치 바람에 흙을 뿌리면 그 흙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같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남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왜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메말라갑니다. 남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다면 이는 등불을 뒤로 들고 가는 것과 같도다. 앞길은 어둡고 자신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질 뿐이니라. 부처님의 이 비유는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열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앞길을 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을 키울 뿐입니다. 입으로 나온 말은 새처럼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 말이 만든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느니라. 한 번 내뱉은 비난의 말, 한 번 퍼뜨린 남의 허물은 결코 거두어 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만든 업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허물을 보아도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보지도 않은 것을 말하느니라.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우리는 때로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들은 이야기만으로 다시 전하고 퍼뜨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독을 뿜는 뱀과 같고 남의 허물을 듣기 좋아하는 귀는 쓰레기를 담는 그릇과 같도다. 우리의 입과 귀가 이렇게 쓰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맑고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은 남의 아픔을 덮어주고 증오하는 마음은 남의 상처를 드러내느니라. 자비와 증오, 이 두 마음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비치느니라. 남의 허물로 어지러운 마음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느니라. 고요한 마음과 어지러운 마음의 차이를 부처님은 물과 달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의 허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지혜도 평화도 행복도 비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느니라. 남을 판단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를 얻느니라. 자유와 평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길이 이토록 단순합니다. 비난을 놓아버리고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화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다툼의 시작점을 부처님은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혹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깨달음이 찾아오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우월감이라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이 그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실수를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이란 것은 결코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 우월감을 느낀다 해도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야만 그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굴레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감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더욱 이런 우월감에 집착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로서, 성취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판단을 통해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서 옵니다. 남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도 남도 모두 해치는 일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느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카톡 단체방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감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비난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는 회피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싫을 때 우리는 남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을 때 우리는 남의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와 관계가 서먹할 때 우리는 다른 집 자녀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부부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남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넷째로 우리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비난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진정한 정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자신의 기준과 잣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정의는 자비와 함께 가야 한다고. 자비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기 쉽고 정의 없는 자비는 나약함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과 세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무료함과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합니다. TV를 켜면 온갖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극적인 것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입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분들에게 이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시간은 많아졌을 때 우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남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스캔들, 정치인들의 비리.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지만 먹고 나면 갈증이 납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재미있지만 그 후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 젊은 시절 사회에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상처의 흔적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배신의 징후를 찾습니다.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비난과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상처가 상처를 낳는 악순환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그 비난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상처의 연쇄가 계속됩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돈이 떨어질까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마음은 쉽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선제 공격입니다. 내가 먼저 비난받기 전에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지적받기 전에 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비난하면 할수록 나도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집니다.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나도 판단받을 것 같은 불안이 커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하여금 남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아마도 그대의 일상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했을 법한 일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최근 명절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명절 이야기로 흘러갔고 김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도 음식은 거의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며 각자의 며느리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는 온통 젊은 세대의 문제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잠시 속이 시원했지만 그것이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 씨의 이런 대화가 우연히 손자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엄마를 욕하는 것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손자는 할머니를 예전처럼 따르지 않게 되었고 김 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뿌린 흙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의 실제 예입니다. 김 씨가 뿌린 비난의 말이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해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랜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입니다. 60대 후반의 박 씨와 이 씨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 씨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 박 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이 그 사람이 원래 돈에 대해서는 철면피야. 나한테 빌려놓고 갚을 생각도 안 해. 이런 이야기는 빠르게 친구들 사이에 퍼졌고 박 씨는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로 모든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박 씨는 이런 사정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아니 씨는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은 그렇게 깨졌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사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비난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의 정 씨는 위층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들리는 발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직접 올라가서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아파트 분여회 모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심지어 경로당에서도 위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층 사람들이 정말 상식이 없어요. 노인이 사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도 위층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정 씨는 우연히 위층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벽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걸어 다니는 증상이 있었고 부모들도 이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층간 소음을 줄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이의 상태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정 씨는 자신이 그동안 퍼뜨린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위층 가족은 이미 아파트에서 문제 가족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정 씨가 겪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 씨의 비난이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카톡 단톡방에서의 일입니다. 65세의 최 씨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동창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창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동창의 과거 행실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허풍이 심했잖아. 돈 자랑 많이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자업자득이야.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최 씨도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로 그 동창을 단톡방에 초대했고 그는 그동안의 모든 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동창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해체되었고 동창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몇 마디의 가벼운 비난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오해입니다. 75세의 황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황 씨는 친정 어머니는 자주 찾아간다고 들었기에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며느리의 불효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는 손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황 씨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황 씨가 무심코 한 말들 살이 많이 쪘네. 애들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여자들은 게을러 같은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비난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황 씨는 뒤늦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엇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종교 모임에서의 분열입니다. 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신행 활동을 해온 돈독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무를 뽑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고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각 파는 상대방 후보의 인격과 과거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 사람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저 사람은 인품이 부족하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완전히 분열되었고 절에서도 두 파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시간에 법회에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우정과 신행의 동지애가 비난과 판단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7번째 사례는 노인정에서의 왕따 문제입니다. 한 노인정에 새로 온 82세의 강 씨는 처음에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과거의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부 어르신들이 잘난 체한다, 우리를 무시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 씨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행동이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급기야 강 씨가 앉은 자리를 피하고 강 씨가 가져온 음식은 먹지 않는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노인정에 왔다가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노인정 출입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유치한 따돌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런 사례들 중에 그대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대도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대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남의 허물이 떠올랐을 때 멈추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생각날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에 즉시 반응합니다. 마치 파도가 일면 바로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떠오르는 순간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3번만 해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부드럽게 놓아버립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돌을 강물에 떨어뜨리듯이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좋은 점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 마음의 균형이 잡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난 대신 지혜롭게 말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무언가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적절한 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인가? 만약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를 봅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아닌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간접적인 제안이 낫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 낫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미래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한 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언을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몫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내려놓는 세 가지 호흡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가지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의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인정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숨을 내쉬면서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이것이 어렵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고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셋째는 비움의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맑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탁한 에너지가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특히 내쉴 때 비난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10번 정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관찰 놓아버림 자비의 마음 3단계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수행법입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비난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무엇이 이것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2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관찰을 통해 이해한 후에는 놓아버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듯이,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놓아버립니다. 이 비난의 마음아, 너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가도 좋다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3단계는 자비입니다. 비운 공간을 자비로 채웁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상대방에 대한 자비,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번째, 관음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관음은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뒤에 있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할 때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무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혹시 그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지쳤을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장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들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대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행이 그대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대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았고 실패의 쓴맛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그대로 하여금 타인을 비난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는 악순환 속에서
그대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입니다. 이제는 비난과 판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갈 때입니다. 남의 죄를 말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그 호수에는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별이 비칩니다. 그 호수에는 지혜가 비치고 자비가 비치고 평화가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번뇌가 사라진 고요함, 분별이 없는 평등함, 집착이 없는 자유로움.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의 허물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오늘 하루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1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1시간 동안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반나절로 하루로 일주일로 늘려가십시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조금씩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 독이 퍼집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 약이 됩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마다 하늘도 그대의 허물을 덮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그대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비난과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평화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그대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수용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누군가와 따뜻한 정을 나누었을 때일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일입니다. 비난의 독은 먼저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둘째,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우리 안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치유할 때 비난도 멈춥니다. 셋째,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정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남을 용서할 때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을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다짐을 진심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이것은 그대의 마음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대화 중에 남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주제를 바꾸십시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좋은 추억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대가 먼저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매일 5분씩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다음은 가족에게, 그 다음은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 그 시간을 귀하게 쓰십시오. 비난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과 자비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그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넓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비난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대가 비난을 멈출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제 그대가 스스로의 등불이 되십시오. 남의 허물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그 따스함으로 세상을 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남을 비난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또 다른 비난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도 조금씩 배워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주변에는 그대와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도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그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이 길을 걸을 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대가 비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 발전을 일구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했지만 결국은 함께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들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대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행이 그대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대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았고 실패의 쓴맛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그대로 하여금 타인을 비난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는 악순환 속에서 그대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